네, 고린도 후서 강의 12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고린도 후서 6장 13절 말씀까지 이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하려고 이제 계획을 세웠다가 그 계획이 예정대로 이제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이제 신뢰하지 않고 심지어 사도 바울에게 추천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이와 같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죠. 이와 같은 것들을 요구하는 가운데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면서 목회자가 어떤 사람인지, 또 목회자가 성도와 관계를 가지면서 겪게 되는 그러한 그 갈등, 이런 것 때문에 목회자 내부의 심정에서 발생하는 그 어떤 인간적인 반응, 이런 모든 것을 아주 진솔하게 기록해 놓은 그런 책이 고린도 후서예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 후서 6장 앞부분에서는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의 사역자임을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이제 증명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1절, 12절에 가서는 나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스스로 너희 속 중심에서 너희 자신을 좁혀놨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받아들이라고 지금 바울이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 거기 11절, 12절, 13절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은 14절부터 시작해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까지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어떤 문제가 이제 생겼느냐 하면 여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 보고 추천서를 가져와라 이렇게 요구할 때는 그런 일을 뒤에서 조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떠나간 이후에 어떤 사람들이 내가 유대로부터 왔다, 누구의 추천서를 가지고 왔다 해서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그 고린도 교회 순진한 성도들을 이제 유혹하거나 부추겨서 그래서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가르치지 않은 그와 같은 진리, 이런 쪽으로 이제 끌고 가는 그런 현상이 이제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어떤 일이 또 생겼냐 하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그 주범이 누구냐?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가서 보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선포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선포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이나 너희가 수용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지금 현재형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어떤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기에 홀려 넘어가서 그 사람들을 지금 수용하고 있다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단히 큰 문제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이제 9절 말씀 이제 가서 보시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얘기하는 다른 복음은 그거는 성도들을 유혹해서 바울이 가르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이끌고 가는 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을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주 강경한 어조로 심지어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천사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거다. 바울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데리고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이와 같은 내용을 지금 바울이 알고 오늘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라고 할 수 있는 분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 주제는 분리라는 거예요. 영어로 separation. separation은 여러분이 예를 들어 알곡과 겨가 있다. 그럼 알곡만을 분리해야 그래야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리. 그래서
어디 한 군데에서 이쪽으로 떼어내는 그와 같은 작업을 우리가 분리라고 이야기하는데, 현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알려지지 않고, 그래서 성도들이 가장 모르는 이와 같은 교리가 분리에 대한 그런 교리예요. 분리. 특별히 구약 성경 여러분 가서 보시면 구약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분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신약도 분리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하는 가운데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이 분리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아니면 깊게 이야기하는 그 대목이 바로 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 7장 1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분리의 반대는 통합이에요. 통합. 그래서 영어로 separation 이렇게 갈라내는 게 있고 합치는 게 있어요. 합치는 건 integration. 네, 그래서 조금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마귀는 합치는 거의 명수고 우리 하나님은 분리시키는 거의 명수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가서 보시면 노아의 방주에 노아의 그 8사람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따로 분리시킨 그 짐승들만 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분리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기사를 가서 보시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그 사람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떼어서 분리시키는 그런 작업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그 민족을 만드셔서 세상에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하나만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의 선민의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분리하는 것과 같은 작업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이 12지파를 다 해서 따로따로 다 분리하셔서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유다 지파가 사는 구역이 있고 베냐민 지파가 사는 구역이 있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 성경 여러분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무언가를 자꾸 구별하시는 그런 일에 정통한 분이다. 레위기 우리가 11장 이제 말씀도 가서 보시면 먹어도 되는 짐승이 있고 먹으면 안 되는 짐승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정결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이 있어요. 뭐 돼지가 꼭 나빠서 이렇게 부정한 짐승이 된 게 아니고 사실 여러분이 거기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우리가 흔하게 먹을 수 있는 거 있어요. 예를 들어 비늘 없는 물고기. 지금 뭐 문어니 오징어니 쭈꾸미니 갈치니 다 비늘 없는 거거든. 먹어도 지금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그거를 구분하도록, 왜냐하면 나는 너희를 구분하는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거룩한 거, 거룩하다고 하는 건 뭐 깨끗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따로 분리해 놓은 것과 이쪽으로 분리해 놓은 것과 이 두 개를 합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구원받고 이렇게 믿는 그와 같은 교우를 우리가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 saint라고 얘기해요. 세인트 역시 거룩히 구별된 존재란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성도가 있었고 신약 시대에도 성도가 있고 환란기에도 성도가 있습니다. 심지어 천사들 가운데도 어떤 특별한 일을 위해서 분리된 것과 같은 자들을 성경은 세인트라고 얘기해요. 세인트, 성도. 그렇죠? 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5대양 6대주를 노아의 홍수 이후에 원래 땅이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 벨레게 때에 홍수 이후에 땅을 하나님이 이렇게 나눠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서 지도를 가서 보시면 이게 다 붙이면 딱 하나로 이렇게 붙게 되고 거기에 센터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 있는 데가 센터가 되는 걸 저와 여러분이 가서 볼 수 있거든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5대양 6대주로 나누시고 심지어 사람까지도 우리 아시아 사람들, 유럽 사람들 여러분 보시면 사는 거주의 한계까지도 다 이미 어느 정도 지금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거든요. 그 이유가 사도행전 17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 가서 보니까 또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에서 만드사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한 피, 아담의 피에서 만드신 거 사실이거든요. 그 다음에 미리 정하신 때와 그들을 위한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유럽 사람들이 사는데, 아시아 사람들이 사는데
이 아메리칸 인디안들이 사는데 이렇게 거주의 한계를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이 혹시라도 줄을 더듬어 찾다가 발견하면 그분을 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은 이렇게 구분해서, 그래서 따로 고독감을 느끼고 사람들끼리 무언가 모여서 자꾸 통합을 하게 되면 바벨탑 사건에서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지 하나님을 찾는 일을 안 한다는, 그게 사람의 심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지금 나눠놨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원래 백의 민족을 자랑하고, 그래서 절대 뭐 외국인 이거 들어오고 이런 거 허용하지 않는데 지금 벌써 100만 명이 외국인 넘어간다 할 정도로 지금 이렇게 되고, 일본도 외국인 귀화는 절대 안 시킨다 하는데 지금 인구가 줄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외국인도 다 받아들여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생기면서 온 세상이 소위 얘기하는 멜팅 팟, 이렇게 넘치는 그런 냄비가 된 거예요. 미국 가보시면 온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와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과거엔 미국만 그랬는데 지금은 전 세계가 다 이렇게 통합이 되는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가 이제 살고 있습니다. 또 이걸 또 잘못 이용해서 이렇게 서로 다른 인종 간의 어떤 결혼 이런 거 하는 것,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다, 지금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전혀 아니고, 전 세계적인 그런 추세가 마지막 때가 되면서 통합하는 그런 추세로 나아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2장 2절에 무엇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분리돼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과 하나로 연합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분리가 돼야 된다. 분리.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디선가 지금 분리가 돼야 되는데 그 어디가 어디냐?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에도 이 세상과의 분리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세상은 세상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 세상이 아니라 마귀가 움직이고 있는 세상 시스템.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마귀에게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 이건 마귀를 기쁘게 해주는 거거든요. 이것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지금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분리를 하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이 별을 타작을 한 이후에 그 안에서 껍데기와 그 다음에 알곡을 분리하려면은 그러면 걸러내야 돼요. 어떤 일을 걸러내야 된다. 그렇죠? 이 세상에 진리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성경에 부합이 되는 그런 진리가 있고 그렇지 않은 진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분리해내야 돼요. 이거를 분리해야 된다. 다 수용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리 작업을 잘 하면 성경이 그런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를 안 하고 다 수용하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지금 밥을 이렇게 먹다가 가끔가다 돌이 나오고 하잖아요. 그런 거 씹으면 이빨이 망가지거든요. 왜 그래요? 분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할 거를 반드시 분리하지 않으면 그러면 몸에 해악이 오듯이 영에도 해악이 온다는 거예요. 진리라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걸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여과 없이 그대로 통과시켜버리면 그러면 우리에게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경우 교회 목사와 교회 교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성도들에게 진리를 가려내서 잘 먹이고 진리를 가려낼 수 있도록 성경을 잘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특별히 구약과 달리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라고 얘기해요.
제사장. 그렇죠? 그럼 구약시대 제사장이 뭐 하던 사람인가? 에스겔서 44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4장 23절에는 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직무 23절 가서 보니까 또 그들은 제사장들은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의 차이를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분별하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육신의 몸을 입고 있던 그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은 구약시대 그 성도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냐? 이건 거룩한 거, 이건 더러운 거다. 이 차이가 뭔가를 분명히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제사장이 되었으면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것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더러운 것, 이 차이를 구분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버릴 줄 아는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인 그와 같은 제사장 역할을 바르게 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 성도의 집은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살고 있어도 하늘나라예요. 세상은 지금 다 영원히 이제 없어지게 될 이 땅에 모든 걸 두고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는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 다른 걸 구분을 해서 옳고 그런 거를 바르게 판단해서 내 자신이 지키고 우리 아이들이 지키고 내가 가르치는 이 학생들이 지킬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일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 시대는 모든 것을 통합하는 시대입니다. 다니엘서 8장 25절 거기 가서 보면 나중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적그리스도 무엇을 가지고 사람을 통치할 것인가 한번 다니엘서 8장 25절 가서 보겠습니다. 통합하려면 싸워서는 통합이 안 됩니다. 8장 25절 그가 또 자기의 정책을 통하여 정책을 세우는데 어떻게 하냐? 자기 손에서 속임수가 형통하게 하고 자기 마음속에서 자신을 높이며 평화를 빌미로 많은 사람을 멸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평화로 뭘 해야 되겠다고 해서 사람을 통합을 시켜갖고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그와 같은 존재가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자꾸 통합하는 걸 좋아하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혼자 있으면 고립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두려워하거든요. 좀 무서움을 느낀단 말이죠. 또한 이렇게 통합이 되면 자꾸 사람이 이렇게 모이면은 무언가 사람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이 이제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고독하고 혼자 있어야 그래야 나를 찾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성도님들에게 몇 차례 이야기했듯이 가끔씩은 혼자, 심지어 남편과 부인도 혼자 자기만의 시간을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강 옆도 걷고 바다 옆도 걷고 뭐 이렇게 걸으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고독한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 제가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고독하면 하나님을 찾게 되고 자꾸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으쌰으쌰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사람의 심성이라는 거예요. 그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통합하는 그런 작전을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One World Government, 단일 세계 정부, 단일 세계 이 종교 체제 이런 것들을 해서 통합을 해갖고 그래서 사람들을 마귀에게로 이제 이끌려고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온 세상이 통합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근본적인 성경 신자가 돼서 분리를 해야 되겠다고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싫어합니다. WCC가 뭐 하는 거예요? 종교 통합이잖아요. 종교 통합. 통합하자는 거예요. 다. 온 세상은 지금 통합하자는 거고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도 장로교 중에 가장 통합을 많이 하는 데가 통합 측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다 통합 측이 가장 통합을 많이 하는 거예요. 거기가 종교 통합을 가장 앞장서는 데가 통합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이름 자체가. 많은 교회들이 종교 일치 운동 해요.
그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교회가 아닌 데가 많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름은 교회인데 교회가 실질적으로 아닌 데가 많다. 하나님 보실 때 분리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으면 그 안에서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개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교회가 이 흘러가는 그런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향이 아니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설 때 저와 여러분이 회개보고 해야 될 이와 같은 엄중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분리가 대단히 중요한 건데 우리 독립침례교회 또 특히 미국의 무슨 어떤 독립침례교회를 한다고 이런 사람들이 잘못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면 독립하다가 고립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이솔레이션이 아니에요. 독립한다 그래서 고립을 해갖고 우리만 교회라고 얘기한다든가, 아시겠죠? 우리만 다 잘하고 있고 우리만 교회라고 주장하면 그거 역시 또 망하는 대로 나가는 이와 같은 멸망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경이 얘기하는 이 분리가 뭔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성도들끼리는 연합을 해야 돼요.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끼리는 연합을 하되 그 연합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 이거를 깊이 이렇게 잘 생각을 해야지 독립을 해야 된다고 이게 고립을 한다고 해서 이게 고립 침례교회가 되거나 하면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고립 침례교회 많습니다. 미국에도 굉장히 많고 그 왜 그러냐? 목사나 성도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전통에 따라 독립침례교회도 그대로 운영을 하면 그러면 고립침례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고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우리의 양심에 따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목사와 그 다음에 목사를 비롯한 여러 지도자들이 잘 알고선 이거를 계속해서 교정하고 수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맞는가 그런가를 보면서 계속 우리 자신을 살펴보지 않으면 까딱 잘못하면 고립침례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자, 14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조화를 이루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여기 말씀 적어놓은 대로 본성이 어떠하냐에 따라 사귐의 형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꼭 양끼리 놀게 돼 있어요. 사자는 가서 여러분 이 동물의 왕국에 한번 보세요. 사자는 꼭 사자끼리 모여 있거든요. 그렇죠. 꽁치는 꽁치끼리 떼를 지고 사는 거예요. 송사리는 송사리끼리 살게 돼 있고. 왜 그러냐? 본성이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성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러한 이 본성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같이 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이게 안 되고 다 세상하고 똑같이 다 연합하자 그러고 이렇게 나가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두고 교회를 나가서 다리 하든지 이거 해야지. 가치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가치는 안 되는 거다. 본성이 다르기 때문에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자,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4절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이미 됐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지금 들어와 이렇게 좌정해 계시고, 그래서 성경 말씀에 따르면은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자들과 사귐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본성을 소유한 그런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자, 가서 보면 여기 멍에가 있는데, 멍에는 이스라엘 백성 같으면 소가 이렇게 2마리 있으면 이 2마리를 가지고 지금 밭을 갑니다.
그럼 그 두 마리를 이어주는 그와 같은 막대기가 있어요. 그걸 멍에라고 했어요. 두 마리를 이어주는 막대기. 근데 이 막대기가 이렇게 기울거나 이 짐승이 예를 들어 하나는 소고 하나는 나귀가 되면 그럼 키가 안 맞잖아요. 키가 안 맞으면 이게 기울지 않아요, 이게. 그러면 이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평하지 못하게 멍에를 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밭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밭을 갈 수가 없다. 하나는 이쪽으로 가려고 하나는 저쪽으로 가려고 하고 하나는 땅을 깊게 가려고 하고 하나는 얇게 가려고 하고 하는데 이게 밭이 제대로 갈리질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공평하지 않은 멍에를 매는 거다. 그 어떻게 높이도 같고 해야 똑같이 해서 쭉 같은 힘으로 끌고 나가야 밭이 갈린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신명기 22장 10절 이런 데 가서 보면 거기에 바로 공평하지 못한 그러한 그 멍에를 매는 케이스가 나와요. 그 뭐야? 소하고 나귀를 같이 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는 소끼리, 나귀는 나귀끼리 멍에를 이렇게 매줘야만 그래야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그와 같은 이야기를 구약시대에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여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아니면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과 그냥 그렇게 살면 어떠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서로 다르면 사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은 사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멍에가 기울어지니까. 그렇죠? 친교가 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요. 일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몫을 같이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조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뭐 제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는 바를 누구라도 이 말씀을 읽으면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서로 대비가 돼서 나오는 게 의와 불의, 빛과 어둠. 그렇죠? 어둠에 빛이 탁 들어가면 어둠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빛이 없어지면 어둠만 존재하는 거지 두 개가 같이 존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또 그리스도와 벨리알, 마귀가 어떻게 같이 존재하겠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같이 사귀고 일치하고 몫을 나누고 조화를 이루겠느냐.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떻게 같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냐.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분명하게 신자와 불신자가 결혼을 통해서 불공평한 그런 멍에를 매는 거를 여기 결혼이라고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신자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신자고, 불신자는 마귀가 내 아버지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불신자예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그렇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신자와 불신자가 결혼하는 걸 저주하거나 그럴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집이 지금 천국에 있고 한 사람은 집이 지옥에 있어요. 뭐 믿든지 안 믿든지 현실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런 그 카운셀링을 하거나 할 때 참 이건 난감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 남편이나 아니면 제 아내 될 사람이 믿지를 않는데 이거 결혼을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거 얼마나 난감한 이야기예요. 이거 목사에게 와서 그 얘기를 하면 참 이거 난감한 그런 얘기거든요. 100% 결혼이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그 사람이 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확률적으로 볼 때 신자와 불신자가 결혼했을 때 나중에 불신자가 다시 신자가 된다. 확률이 높지 않다는 겁니다. 그건 저와 여러분이 보시면 알 거예요. 결혼하면 그러면 다 달라져요. 결혼하기 전엔 다 믿는다 그러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결혼하겠다고 하기 전에는 애걸복걸하고 그 이후에 결혼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줄에 서달라 그러고 다 그렇게 하는데 딱 결혼하고 나면 내 배째라 이렇게 나온다고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절대적으로 안 된다. 그거는 제가 그 사람의 자유의지를 제가 강요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성경적으로는 안 됩니다. 목사 입장에서는. 왜 그러냐. 확률적으로 그게 이렇게 바뀔 확률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신자와 불신자가 결혼하는 것은 이 목사의 입장에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고, 자, 16절 가서 보니까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 고린도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성전이고, 왜냐?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지역교회 예배드리는 거기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역교회 거기도 하나님의 성전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우상을 둘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분리를 해야 된다. 17절 가서 보니까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고, 분리하려면 어디에서 나와 어디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같으면 마귀의 왕국에서 나와 하나님의 왕국으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분리는 영어로 얘기하면 어디? from에서 to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from에서 to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 같으면 이집트에서 나와 어디요? 가나안 땅으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지금 세상에서 나와 하나님께로 분리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분리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어디에서 나와야 되고, 나왔는데 부처에게로 분리가 되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올바로 나올 뿐만 아니라 어디로 올바로 분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나와, 그렇죠? 내게로 분리가 되라. 하나님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더러운 데서 나와야 돼요. 지금 여기 바울이 인용한 말씀은 이사야서 52장 11절, 또 에스겔 20장 34에서 이제 41절입니다. 제가 이제 성경 말씀 읽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민수기 33장 50에서 56절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면서 가나안 백성하고 분리가 돼야 된다. 아주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 결국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패망을 당하고 남왕국 유다는 바빌론에 의해서 패망을 당하는 그와 같은,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나라를 두고 다른 땅으로 쫓겨가는 그와 같은 일이 그들 민족의 삶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7절에도 가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하시는 그런 대목이 나와 있어요. 세상에서 이들은 분리된 자들이다. 분리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또 하나님이 나중에 요한계시록 가서 보시면 18장에는 음녀 바빌론에게서 나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휴거가 된 이후에 이 땅에 7년 환란기가 이루어지고, 이 7년 환란기가 이루어지게 될 때는 음녀 바빌론 종교 체제가 하나의 단일 종교 체제를 형성하면서,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일을 이제 도와주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음녀 바빌론을 멸망시키면서 하시는 그런 말씀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4절 5절 잠깐 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4절 5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또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 이 음녀 바빌론에게서 나와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내 백성아 너희는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계시록 끝에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세요. 특히 계시록에 가서 보시면 계시록 2장 14절 16절 20절에서 24절 이런 데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교회가 정결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우상에게서 나와야 된다. 이세벨에게서 나와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세상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수행하고 있는 WCC 이런 거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있다고 벌써 누가 이야기하면 그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와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은 그걸 아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6장 17절 18절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그래서 주목을 영어로 마크로 해서, 여러분 저거 가서 마크해라 하잖아요. 저 백목으로 뭐로 마크하란 말이에요. 저렇게 우리가 배운 그런 교리에 역행하는 어떤 걸 하면 마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크라고 그러고 어떻게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섬기며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 그런데 이런 악한 일을 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말이 유창해요. 말이 청산유수예요. 어눌하게 이렇게 말하면 누가 쫓아가겠어요? 그렇죠? 말이 유창한데 사람들 멸망으로 이끄는 자들이다. 나와야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이 그럼 세상 밖에 나가서 살아야 됩니까? 세상 밖에 저기 절 같은 거 이런 거 어디에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살아야 됩니까? 바울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똑같은 말씀을 기록한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0절 뭐라고 이제 이야기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0절. 내가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서신해서 너에게 썼으나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강탈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자들과 전혀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래 하려면 너희가 반드시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하리라. 저기 우주 공간에 가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나 극도로 분리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불신자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에 가서 내가 음식도 안 먹는다 그러고, 그렇죠? 옷도 안 산다 그러고, 그런 백화점에 안 간다 그러고, 그런 사람이 만든 차는 안 탄다 그러고, 그런 사람이 운전하는 차, 버스 이런 거 안 탄다 그러면 어떻게 죽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아니다.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그 포인트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의사가 어떤 사람을 고쳐줍니까? 깨끗한 사람을 고쳐줍니까? 아니면 병든 사람을 고쳐줍니까? 이제 요새 같으면 감기 바이러스가 돌아서 많은 사람이 지금 아파요. 아프면 누구에게 가요? 의사에게 가잖아요. 의사가 너 지저분하니까 내가 안 고치겠다. 그러지 않잖아요. 의사는 그 지저분 한 사람을 고쳐주는 사람이 의사잖아요.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상대하고 올바로 이끌어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이끌어야 될 그 사람들이 하나님 눈에 보면 더러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과거에 마찬가지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다루면서도 의사가 병에 걸리지 않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고쳐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일을 해야 된다. 우리 예수님 주변에 누가 그렇게 많이 쫓아다녔냐 하면 세리와 창녀들이 이렇게 많이 쫓아다녔어요.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더러운 사람들이에요. 율법적으로 아니면 윤리적으로 얘기하면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과 동화된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서 그들 하나님의 진리 안으로 이끄는 그와 같은 일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얼마든지 이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이 더럽고 악한 세상이다. 특히 영적으로 악한 세상이다. 그렇다 그래서 그거를 멸시만 하고 조롱만 하고 이렇게 해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가 병든 자를 고쳐주듯이 그 사람들의 병의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런 일을 해야, 그래야 적극적으로 분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다. 소극적으로 분리하려면 방법 없어요. 달에 가서 사는 수밖에. 거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기 가서 사는 수밖에 없어요. 산소 마스크 끼고. 그거 외에는 없다. 그게 아닌 한은 이 땅에서 그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 그 사람들의 그 더러움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야 된다. 자, 분리를 강조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바리새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뜻, 거기에 바리새라고 하는 뜻이 뭐냐? 분리된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자체가 원래 나쁜 게 아니에요. 처음에 시작은 굉장히 좋았던 거예요. 구약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이러는 가운데 하시딤이라고 하는 그런 무리가 나타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면서 우리 자신을 좀 구분해야 되겠다. 말라기 가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한 400년 전쯤에 말라기라고 하는 대언자가 말라기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말라기서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바로 옆에 있어요.
말라기서 3장 16절 가서 보면 그때 주를 두려워한 자들이 서로 자주 말하며, 이 당시에 바빌론 포로 생활하고 와서도 하나님께 배역하는 그와 같은 행위를 하고 있을 때 어떤 특별한 무리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자꾸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자꾸 자기들끼리 모이면서 분리하며 거룩함을 추구하니까 하나님 주께서 귀를 기울여 그것을 들으시고 주를 두려워한 자들과 자신의 이름을 생각한 자들 위하여 자기 앞에서 기념책을 기록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보물로 삼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러한 사람들의 무리를 예수님 오시기 한 400년 전에는 하시림이라고 불렀어요. 이 하시림이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뭘로 변했냐면 바리새인으로 변한 거예요. 바리새인. 그러니까 시작은 좋았던 거예요. 경건하게 해야 되겠다, 분리해야 되겠다,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겠다. 시작은 좋았는데 나중에 형편없게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옷차림이 깨끗하고 머리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속이 변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옷을 말끔하게 입고 머리를 깨끗하게 치장을 하고 이렇게 오면, 예를 들어 우리 독립팀의 안에도 어떤 아이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하얀 와이셔츠에 이렇게 넥타이를 한 15살짜리 아이가 이렇게 깨끗하게, 쟤는 구원받은 애구나,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자매는 바지를 입었구나, 이거는 구원받지 못했구나. 그렇죠? 구원받지 못했는데도 말끔하게 긴 치마를 이렇게 입고 오면 저 자매는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되는 게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그렇죠? 여러 가지 규율로 사람을 잡는 것은 까딱 잘못하면 바리새인을 양산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것도 가능하면 단정하게 입고 오시오.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거지. 치마 길이가 얼마가 돼야 되고 뭐 어떻게 돼야 되고 이런 규정을 만들면, 그런 그 규정에 맞게 입고 오면 어떻게 나는 오늘 하나님께 잘하고 왔다 이렇게 까딱 잘못하기 쉽거든요. 그렇게 만드는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제가 다닌 예를 들어 펜사콜라 크리스찬 칼리지 같으면은 학생이 한 5, 6천 명 돼요. 여자아이들이 한 3천 명 정도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캠퍼스 안에 그 여자아이들이 다 긴 치마 입고, 다 예배 드릴 때 남자아이들은 다 넥타이 하고, 그리고 이 긴 치마 다 입고, 그리고 딱 이렇게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한번 가서 보시면, 야, 정말 굉장하구나, 이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방학이 됐어요. 비행장에 딱 가는 순간 비행기 타기 전에 다 바지로 갈아입어요, 여자애들. 그런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야. 짤 수 없이 학교에서 하라니까 그러고 있지. 비행기 타기 전에 바로 가서 탈의실에 가서 다 바지로 갈아입고 그러고 가면 그게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부정한 것은 7장 1절에 한마디로 육과 영의 모든 더러운 거다. 그렇게 성경이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될 때, 분리된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이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 딸이 되리라. 주, 곧 전능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말하노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일, 그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7장 1절,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져서, 이 약속이 뭐예요? 그 바로 위에 있는 16절, 17절, 18절에 있는 그 약속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돼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영원히 거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이러한 약속들을 가졌은즉,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나도 그렇고 너희도 그렇지 않냐,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문제가 많은 그 성도들에게도 구원 받았으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런 약속들을 가지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할 때 훅 하고 쫓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법정에 가서 성도들끼리 고소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아버지 어머니하고 음행하는 사람, 이런 악한 일들 하는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약속들을 가졌은즉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영과 육의 모든 더러움에 영의 더러움뿐만 아니라 육의 더러움도 없애요. 두 개를 다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 육적인 그러한 그 더러움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 5장 19에서 21절 육신의 명백한 행위가 나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에 육신의 행위가 어떤 것인가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고,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어떤 분들이 술, 담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술, 담배는 몸을 망치는 거예요. 몸을 망치는 거. 그래서 몸을 망치는 거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안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이제 바람직합니다. 자, 영의 더러움 이야기하는데 육의 더러움, 예를 들어 여러분 담배 피면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술 한 잔 마셨다 그래서 구원을 잃거나 천국에 못 가요? 아니에요. 술 마셔도 갈 수 있어요. 그렇거든요. 이러한 것들은 다 예를 들어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도 음행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한번 확실하게 구원받았으면 그럼 천국에 가는 건 사실이에요. 이런 건 다 육적인 더러움이에요. 근데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그런 육적인 더러움에서도 깨끗하게 돼야 되고 영적인 더러움에서도 깨끗하게 돼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리새인은 육적인 더러움은 하나도 없던 사람이에요. 겉으로 이렇게 보면 하나도 더러운 게 없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 뭐라 그러냐 하면 속이 깨끗해야 된다.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겉이 깨끗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중요해요, 그것도. 그렇지만 속이 깨끗하고 겉도 깨끗해야지. 속은 형편없는데 겉만 깨끗한 것은 그건 아무 소망이 없는 거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6절 속을 깨끗하게 하고 겉을 깨끗하게 해야,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고립 침례교회가 되는 이 지름길이 있어요. 양복을 입는다. 구원받았구나. 치마를 길게 입는다. 구원받았구나. 아이들이 넥타이를 하고 온다. 구두 신고 온다. 구원받았구나. 이런 걸로 해서 규율을 만들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고립 침례교회가 되는 겁니다. 독립된 올바른 그런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규율로 사람을 얽어매고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저 아이 넥타이 메고 왔더니 막 칭찬하니까 그 다음 주에 다른 아이도 메고 오거든요. 목사님이 칭찬하니까 그럼 어떻게 구원받은 걸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겉도 중요한 거예요. 겉도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먼저 속이 변해야 된다. 예수님이 이 세리와 창녀들 특별하게 꾸짖은 거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칭찬한 게 아닙니다. 다만 그들이 마음을 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할 때 그걸 칭찬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래요.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허랑방탕한 삶을 사는 걸 칭찬한 게 아니에요. 그런 삶을 청산하고 회개하고 돌아온 그 사실을 칭찬한 거지, 그거 빼고 이제 아버지하고 살면서는 죽도록 그거 회개보고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이.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겉도 깨끗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육도 깨끗이 해야 되고 속도 깨끗이 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영과 육의 이 두 가지 더러움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걸 우리가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 미심쩍으면 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기준이 이게 좀 미심쩍다 그러면 안 하면은 그러면 대부분 깨끗하게 지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미심쩍어 이거 하는 게, 그러면 안 하시면은 그러면 깨끗한 가운데 거할 수 있다. 자, 하나만 더 읽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옛날에 종교 재판이 한창이던 시절에는 수많은 고문 기구를 가지고 성경 믿는 신자들을 카톨릭 교회 사람들이 핍박을 했어요.
그 핍박하고 십자군 전쟁 일으켜서 막 이렇게 사람들 죽이고 할 때 어떻게 기도하고 했어요. 기도.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양심이 마비가 돼서 성경 말씀을 읽지 않으면 이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한다고 착각하는 그런 착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마귀의 일을 하면서,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깨끗하게 분리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선 양심을 늘 깨끗하게 유지해야 된다. 양심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양심을 자꾸 살펴보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야 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듯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속성은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왜?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여기 지금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렇죠?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 거룩함을 유지하려면 뭐만 꼭 기억하면 되냐? 하나님의 두려움을 기억하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려고 할 때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인가 아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아닌가, 늘 이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게 있고 허용하지 않는 게 있다는 거, 이거를 잘 기억하시고 세상 생활을 하면 그러면 세상에서도 분리된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고, 또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거룩한 일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리라고 하는 대단히 중요한 그와 같은 그 주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6장 끝부분에 이야기한 것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는 우리 사랑 침례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